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2020년 2월 23일이에요. 2월의 네 번째 일요일이고요. 오늘은 기온이 50도까지 올라갔더라고요. 날이 춥지 않아서 좋기는 한데 추울 때는 추워야 되는데 이게 좀 문제가 많죠. 이번 수요일이 애쉬 웬스데이입니다. 그러니까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이죠. 그리고 금년은 부활절이 4월 12일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여섯 번째 주간까지가 여섯 번째 주간이 되고, 그리고 여섯 번째 주간이 고난주간이 되고, 고난주간 지나고 나면 부활절이 됩니다. 뭐 사순절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익히 잘 알고 계시라고 믿고요. 또 이번 사순절은요, 사순절 기간 중에 대한민국 총선이 있어요. 아니, 정확히 말씀드리면 사순절 끝나고 부활절 지나서 4월 15일 날 선거가 있는데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재외국민투표는 4월 1일부터 6일까지, 그러니까 사순절 기간 중에 있습니다. 미리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 총선 대선 우리는 일요일에 교회에서 모이지 않고 함께 투표하러 갔었습니다. 보스턴 영사관으로. 기억하실 거예요. 지난 대선 때는 아예 스쿨버스까지 빌려서 제가 운전하고 그리고 갔었으니까 말이죠. 이번에는 어떻게 할지 한번 의논해 보도록 하고요. 또 다음 일요일이 3월 1일이에요. 이미 소식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이곳 커네티컷 한인회관 그 앞에 소녀상 제막식이 있습니다. 이미 갖다 놓기는 했어요. 설립은 했는데 공식적인 제막식은 3월 1일 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여섯 번째로 세워지는 것이고요. 처음 계획은 예일대학교 안에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뭐 이런저런 일로 해서 무산이 되었고 결국 한인회관 앞에 세우게 됐습니다. 기억하자고 하는 의미죠. 그런데 이 기억은 전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그들이 기억하게 해야 하고 하는 겁니다. 시간이 오후 3시예요. 그래서 제가 갔다 돌아오면 우리 모임 시간에 조금 늦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참석하기로 했고요. 가능하신 분들 있으시면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구약 예언자 중에요, 요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엘. 이름의 뜻이요, 하나님은 야훼시다, 또는 뭐 야훼는 나의 하나님이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이름은요, 당시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매우 흔한 이름이었다고 해요. 마치 예수 당시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흔한 이름이었던 것처럼 말이죠. 다만 뭐 무두엘의 아들이다라고 할 뿐,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그가 누군지 몰라요. 워낙에 많은 요엘이 있었으니까. 대신 그 요엘이 쓰여진 시기가 주전 4세기경이라고 하는 것은 압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기원전 4세기는요, 바벨론으로부터 포로가 돌아온 이후의 시기라고 하는 겁니다. 간략하게 그 배경을 말씀드리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잖아요.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바벨론은요,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을 몽땅 붙잡아가서 바벨론으로 끌어가 버려요.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죠. 그리고 70년이 지난 후에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바벨론에 새로 딱 권력을 잡고 난 다음에 이 포로들을 돌려보내줘요. 그때가 주전 5세기 후반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엘이 쓰여진 때가 주전 한 4세기경이라고 하니까 그때는 어떤 때인가 하면요, 이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비록 보잘것없는 것이었다 하더라도 예루살렘의 성전도 다시 만들었고 또 성벽도 다시 쌓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안정된 삶을 살 때쯤 되었다는 거예요. 유다교라고 하는 그 교회의 모습, 그러니까 그 교회가 아니죠. 유다교라고 하는 그 종교의 체제도 어느 정도 이제 딱 이제 안정을 되찾고 있었던 그런 때였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야, 이제 포로에서도 돌아왔고 성전도 만들었고 성벽도 쌓고 우리 그 종교도 이렇게 됐으니까 됐다, 여기 좀 앉아 있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 이 정도면 됐다, 우리 할 일 다 했다, 그냥 이대로 그냥 가자, 지금 이대로가 좋다, 자, 이제 좀 눌러앉자, 이런 생각을 했던 때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엘이라고 하는 예언자가 등장했고요, 메뚜기 재앙이라고 하는 것을 체험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체험을 통한 요엘의 예언은 이런 거였습니다. 야훼의 날. 간단히 말해서요, 이런 거죠. 살만하냐? 좋으냐? 좋지? 너희들 생각이 다 된 것 같지? 아니다, 이놈들아, 정신 차려라, 하는 얘기였다는 겁니다. 제선거법 위반 재판이 대부분에서 상고 기각으로 인해서 유죄 판결 확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도 올렸는데요. 지난 9월 달에 판정이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작년 9월이죠. 그런데 누구도 제게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몰랐어요. 그러다 얼마 전에 사법농단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재판을 했는데 거기에 관련된 판사들이 다 무죄를 받았다라고 하는 뉴스를 보고 그 중에 하나가 조의연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자가 검사가 70만 원을 제게 구형을 한 것에 대해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그런 자거든요. 그래서 야, 검사 구형보다 3배나 더 많은 선고를 하는 그런 판사도 있었는데 그 자가 무죄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딱 듣고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내 사건은 어떻게 된 거야? 하고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끝났어요. 지난 9월 달에. 그리고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겁니다. 뭐 여하튼 그래서 벌금 100만 원이 제게 확정이 된 거예요. 주변에서 저를 염려해 주시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목사님 그냥 100만 원 내시고 국내에 들어오시면 더 많은 일들을 효과적으로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벌금 내고 이 사건 끝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또는 몇몇 분들은요, 특히 뭐 여기 미국에 계시는 분들까지도 벌금을 내주시겠다고 하는 이야기도 하십니다. 고민이 되더라고요. 벌금 100만 원 내고 들어가. 이런 생각. 제가 사는 방식은요, 고민은 짧게 행동은 길게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짧게 하고 결론은 벌금을 안 낸다라고 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벌금을 안 내면 여권 안 주겠죠? 그렇죠? 그러면 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다른 곳으로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권이 없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난 벌금을 안 낸다, 아니 못 낸다라고 결정을 한 것은요, 내가 한 행동, 내가 현행 선거법이라는 것을 위반했다고 하는 행위가 내게 있어서는 역사적 신념과 신앙적 양심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 벌금을 낸다라고 하면 저들의 판결에 동의한다는 것이 될 테고, 그렇다면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역사적 신념과 신앙적 양심을 저버리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건 못 내, 아니 안 내, 아니 못 내 라고 결정을 했던 겁니다. 역사적 신념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방향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요, 인류가 250만 년 전에 원숭이가 나무에서 내려와서부터 걷기 시작한 이래 늘 이 인류는 자유와 정의, 평등과 평화라는 한 방향, 함께 사는 세상을 향해 걸어왔으며 그 결과가 오늘 이곳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또 앞으로도 그 방향으로 인류는 갈 거라는 겁니다. 그게 신념인 거예요. 물론 때로는 방향을 잃기도 해요. 그래서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멈춰서거나 때로는 뒷걸음질을 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다시 자유와 정의, 평등과 평화라고 하는 방향을 찾게 되고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었던 것은요, 지금까지 인류가 살아온 모든 날들 속에서 그리로 가야 해, 그리로 가야 해, 그쪽이 방향이야, 그쪽으로 우리는 가야 돼 라고 누군가 끊임없이 외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잘 아시는 대로 존 레논이 Imagine을 불렀고, 잘 아시는 대로 마이클 잭슨이 Man in the Mirror를 불렀듯이 지금까지 인류는 누군가가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그 방향으로 가야 돼. 자유와 정의, 평등과 평화, 함께 사는 세상이라고 하는 방향으로 가야 돼 라고 외쳤기에 오늘이 있었고, 그러하게 지금도 누군가는 그 이름을 뭐 예언자라고 하든지 아니면 선구자라고 하든지 그 이름은 무엇이든지 간에 어쩌면 그 방향으로 간다고 하는 것이, 함께 사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상일 뿐이야 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을 테고, 어쩌면 꿈 같은 소리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함께 사는 세상을 향한 방향에 끊임없이 누군가는 외쳐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곧 역사적 신념이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걸 포기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이리로 가야 돼 라고 하는 외침을 누군가 하지 않고 모두가 다 입을 닫고 포기해버리고 한다고 하면 결국 제 생각은 인류는 다시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게 되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신앙적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요, 역사적 신념이 방향이라고 하면 신앙적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인 겁니다. 선과 악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요,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성과 지성과 감성을 갖춘 인격체로서의 사람을 만드셨고, 그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격인 거예요. 그 말은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모든 사람은요,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또한 존중받아야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을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선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는 것, 그것은 그른 것이고 악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것은 선한 것이고,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그것을 방해하는 것은 악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아시는 대로 세월호 참사가 났고 아직도 숨이 붙어있는 구조된 학생 대신 해경 청장이 헬기를 타고 갔던 바람에 그 학생이 살 수 있는 시간을 놓쳤고 목숨을 잃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학생과 청장이 동등한 인격체로서 존중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악한 겁니다. 박근혜 정권에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의 뜻을 배제한 채로 일본과 합의를 해버렸다고 하는 것은 박근혜가 피해 당한 할머님들과 동등한 인격체로서의 존중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로 한다는 것은 불의한 권력이 민족 역사를 바로 세우려는 민중의 인격을 무참히 짓밟아버린 악한 행위라는 겁니다. 이것이 옳고 그름에 판가름을 하는 양심이라는 것이고, 이 양심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에서 근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법이라고 하는 잣대가 있지 않습니까? 법. 그래서 역사적 신념과 신앙적 양심을 버리라고 한다면, 법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어요. 악법도 법인이 지켜야 한다, 이런 말. 그렇다고 하면 법의 가장 근본되는 목적이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함, 다시 말해서 법이 사람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저버리는 것이 된다고 하면 결국 악법도 법인이 지켜라 라고 하는 말은 쥐약도 약이니 먹어라 라는 말과 다를 바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요엘의 예언은 그런 것이었어요. 포로에서 돌아왔고 성전도 이제 다 지었고 성벽도 다 쌓아놓았고 유대교의 형성도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았고, 그러다 보니까 자, 이 정도면 됐다. 자, 이제 됐다. 우리 뭐 할 일 다 했다. 지금 이대로가 좋다. 그러니 그냥 이제 이대로 그냥 가자. 여기 눌러 앉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때 요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리를 치는 겁니다. 된 것 같지? 이놈들아 정신 차려라. 한국에서 거의 잡혔다고 하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되었다고 해요. 어떤 설교자라고 하는 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그래서 COVID-19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징벌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인간이 만들어낸 재앙이에요.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원인은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라는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쓰레기통에 집어던져버린 결과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나 살자고 남을 버린 결과이고, 즉 내 목숨을 중요하고 남의 목숨은 아랑곳하지 않는 결과이며 내가 존중받기를 바라면서 남을 존중해 주지 않은 결과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사람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격체라는 것을 무시해버린 결과이며, 인류는 함께 자유와 정의, 평등과 평화의 세상으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예언자들의 목소리, 선구자들의 외침, 함께 사는 세상을 향한 방향을 보지 않고 듣지 않고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버린 결과라는 겁니다. 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지금 요엘의 외침이 던져지고 있는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까지 다 그렇게 살아왔거든. 이제 좀 살만해졌거든. 그러니 뭐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자 라고 하는 매너리즘. 요엘 예언자는 이제 살만해졌다는 매너리즘에 빠진 이스라엘을 향해서 야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를 합니다. 이건 징벌의 날이었어요. 그리고 요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징벌의 날이 끝난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사순절이 이제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다 그렇고 그런 것이 그냥 이대로
하는 매너리즘에 빠져서 오늘 안주하고 있지는 않은가? 역사적 신념과 신앙적 양심에 비추어서 내가 지금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내가 옳은 걸음을 걷고 있는가? 다시 되돌아보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또다시 요엘 예언자의 소리를 듣게 되고 말 것입니다. 다 된 것 같지? 정신 차려라. 인류는 자유와 정의, 평등과 평화라는 함께 사는 세상을 향해 가야 하며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격체로서 존중받고 존중해야 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세상이며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순절, 우리 삶을 되돌아보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꿈을 꾸며 이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과 이상을 외치며 따라 살게 하옵소서. 아멘.